21장 그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빌리고 하는 사람들에게 둘러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를 기도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시도다 하니라. 네, 우리 여기에서 그 우리 기독교 역사에도 이렇게 강도의 소굴로 지금 변질돼 가지고 소위 예배당이라고 하는 교회들이 정말 강도의 소굴로 변한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여기서 12절에서도 보면은 비둘기 팔고 뭐 돈 바꾸고 그러는데 요즘 예배당 가면은 뭐 이렇게 돈 빼는 뭐 현금 인출기, 예, 그게 아주 참 다 웬만한 교회는 다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예. 지금도 예수님 오시면 그거 다 둘러 엎으실 것 같아. 우리도 가서 한번 다 둘러 엎어야 되는데 때가 돼야 그럴 수 있을런지. 하여튼 참 주님이 이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그 성전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는데,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는 낙이 말 안 듣는 참 저 자신을 봐도 세상 것에 대해서는 눈이 밝고 알 거라고 하면은 뭐 그거 가봤어? 뭐 그런 게 있어? 뭐 이렇게 참 주님을 모를 때는 우리가 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우리가 낙이 새끼가 돼가지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우리가 참으로 어떤 것이 진리이고 이 인생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오셔서 이렇게 밝혀서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된지를 우리가 이것을 알아보지 않고 우리가 이게 분별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뭐 그냥 흔히 예수 믿고 천당, 뭐 안 믿으면 지옥 이렇게 그 정의하는 그 귀신의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것이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의 표대를 정확하게 이해할 것인가를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그 뱀의 실체, 또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가는 이런 그 실상을,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실행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유대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독사의 새끼들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 독사라고 하는 게, 뱀이라는 게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에서 있던 그 역사가 그걸로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매 세대 신앙하는 어떤 우리 하나님을 찾아가는 신앙하는 사람들의 변질된 모습으로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예. 그런 모습을 우리가 유추해 보면 오늘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말은 예수 믿는다고 정말 그렇게 천당과 예수 믿으면 천당, 안 믿으면 지옥이라는 그곳에 더 무서운 독사의 그런 소굴이 됐다는 게, 이건 나와본 사람들만 알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이걸 인지를 못한다는 게 너무 정말 안타깝고, 예. 그 이제 분별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각종 우리 이제 기독교의 종파들이 있는데, 그 종파들이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진리들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도 저도 이렇게 전도를 해보고 그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은 부분 진리에 심취가 돼가지고 그 전에 위트니스 리나 워친만이 그런 분들도 그 각종 그 교파에 좋은 것을 취해서 이제 지방교회라는 것을 이제 설립한다, 그런 취지를 이제 우리가 저도 이해하고 그런 글들을 봤는데, 오늘 우리의 교회 실행은 물론 그런 기본 진리에 입각하는 그 교파교회의 부분 진리들은 우리는 물론 다 우리가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되지만, 실제적인 것은 저는 그들이 잘못된 것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 예. 부분 옳은 것들이야 우리가 당연히 그건 뭐 우리가 가져가야 되고 기초가 되는 것들이지만, 주님을 알아가는데 기초가 되는 것들이지만, 실제 우리 하늘의 장자교회에서는 그들의 그 잘못된 점, 잘못 실행하는 것들을 우리가 과감히 버리고, 정말 그 뱀들이 들어와서 변질시켜 놓은, 뱀들이 또 그 초보의 도를 더 잘 이용해서 그 초보의 도를 가지고 더 합당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거든요. 문제는 그 초보의 도에 잡힌 사람들이 더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해요. 예. 그 초보의 도를 내려놓으라고 하면은 자기네들하고 다른 그런 성경관이 되기 때문에 완전히 그 전체적인 것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더 이단이라고 하고, 예, 더 배척하고, 이런 형상이 계속 일어나는데, 그것은 그 뱀의 전술에 넘어간 사람들의 부분 이용하는, 그러니까 그 선악과라고 예표되는 뱀의 그런 것들로 이제 소위 그 주님이 오셔가지고 구약의 모세의 자리가 너희들이 앉았다. 네. 왜냐하면 부분 그 말씀을 율법으로 실행을 하는, 네, 그런 것에 또 이렇게 침투를 당하다 보니까 계속된 그런 잘못된 부분들과 기초의 그 초보의 도를 가지고 잘못된 그런 이해도관들이 이렇게 모순으로 나타나는 신앙의 그런 연속성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계시록 12장 9절, 그거 보기 전에 예레미야서 7장 10절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10절 11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못 찾으셨어요? 네. 10절 11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어떤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진리가 있는 건 아니죠. 지금 기독교인들이 다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요. 네, 이때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하시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그들이 신앙을 했어요. 네. 마귀 사단의 전략이 어떤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진리에 이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 이름을 가지고 오히려 더 변개시키고 그 이름을 포장을 해서 양의 탈을 쓰고 속에는 이리와 늑대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계시록에서도 뭐 양의 탈을 쓰고 그렇게 포장을 해서 사람들을 변질시키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 이런 예언서들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예수님을 신앙한다는 무리들이 어떻게 변질되고 어떻게 그런 악한 영에
잡힐 수 있는지를 우리가 정말 세심하고 예리한 눈으로 우리가 분별하지 않는다면은 이런 악한 영의 역사를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계시록에 그러면 9장 12장 9절 또 마지막 결론의 어떤 그 뱀의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뭐 잘 이해하는 글이지만 12장 9절 한번 볼까요? 분명히 내 쫓기니 옛된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가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게 이제 마지막에 주님께서 이렇게 심판하는 그 실체가 드러나는 거죠. 예. 또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꿰가지고 변질시켰던 그 뱀이 지금 계시록에서도 그 용이라고도 하고 옛뱀 마귀라고도 하는 이 사탄을 이렇게 분명하게 계시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신앙하는 그 신앙인들의 자세가 마귀에 변질된 교리들이 어디서 오고 마귀에 변질된 이런 우리의 표대를 흐리게 하는 신앙의 표대를 흐리게 하는 이렇게 변질됨으로 나타나게 하는 이런 정신들이 어디서 오는지를 우리가 이걸 방관한다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예수나 다른 교훈들에 대해서 경계하는 자세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물론 마지막 때는 주님이 이것을 심판하고 또 우리 믿는 지체들은 이런 심판에 같이 동참해서 참으로 이기는 자들로서의 우리의 신앙의 그 자세가 어떠함인지를 늘 깨어서 기도해야 주님 나라가 임할 때 우리가 같은 주님의 그 빛의 영광에 참여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모임에서도 여러 가지 다른 그런 그 생각으로 우리 증거되는 것 통해서 우리 지체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또 탈락하고 또 이렇게 우리 모임에서 이렇게 나가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우리가 지체들 안에서 이런 다양한 교통과 자기가 가진 생각들을 내놓고 또 그런 것들을 서로 분별해보고 무엇이 우리의 신앙의 그런 중요한 것인지 잘 이렇게 서로 분별해서 지체들을 서로 세우고, 정말 우리가 신앙 안에서 말씀에 변질된 것으로 우리가 간다면은 우리도 과감히 어떤 부분적인 것들은 늘 고치는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신앙의 그 여정 속에는 문제들이 늘, 왜냐하면 이런 어둠의 영들은 뱀과 마귀 사탄이라는 이런 교훈으로 어디든지 이게 침투되거든요.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새로 난 그런 그 사람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타락되고 변질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신앙생활에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진리 안에 있다 하는 자들도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안에서 어떤 말씀에 비추어 보는 그런 습관과 실행이 늘 우리 안에 그런 것이 있어야지, 우리는 어떤 것이 다 됐다, 또 우리는 우리 정도는 뭐 다 분별할 수 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또 우리 안에 교만으로 우리 자신들을 나아가게 해서 또 어떤 그 분별의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 왜? 악한 영은 늘 우리 육을 갖고 있는, 육과 혈과 있는 이 사람은 늘 우리는 틈을 줄 수 있거든요. 며칠 전에는 우리 자매님, 어떤 자매님한테서 전화를 제가 한번 받았어요. 나인제님 말씀 증거 속에서
어떤 우리 정치인들이나 어떤 우리 나라의 대표자들을 짐승으로 비교를 하는데,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어떤 자기가 본인이 전도한 분이 그 말씀을 듣고 기겁을 해가지고, 예. 이게 무슨 소리냐 도대체. 예. 그런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다시는 영상을 보지 않겠다고 이제 한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답변을 해줘야 이게 되겠냐. 사실 쉽지 않은 얘기죠. 실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우리도 혈과 육은 사실은 짐승이거든요. 우리도. 예. 그것을 영적으로 말하는 것이지 물리적인 것으로 직접적으로 무슨 우리의 위정자들이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어떤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실제 짐승이라는 그런 물리적인 짐승을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 성경에서 짐승으로 비유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예,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짐승으로, 물질적인 짐승으로 비유를 하는 것이지, 실제 우리가 영 안에 있다 하는 우리들도 영적으로는 우리가 사람이고 사람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가 사람이지, 혈과 육이라는 우리의 그 기본 토대는 우리도 짐승과 방불하거든요. 예. 이런 그런 그 기본 진리죠. 나인틴 늘 그런 기본 진리의 안에 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또 그런 분들을 잘 설득하고 잘 이해시키고 또 어떤 그 오류가 없이, 오해가 없이 그분들을 이해시키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나인제님의 어떤 형제님의 증거 말씀 속에서 순간순간 단면으로만 보면 오해될 수 있거나 자기 생각 가지고 이걸 들으면 우리가 정말 다른 생각으로 이걸 교훈을 들어버리고 오해되는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 자신도 혈과 육이 있기 때문에 나인제님이 율법으로 우리를 다스릴 때는 우리가 얼마나 어떠한 죄인인가를 우리를 보라.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으로 정죄를 받아서 참소를 받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죄인인가를 깨달을 때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잖아요. 네. 혈과 육의 우리의 이 습성은 늘 율법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주님의 은혜를 이걸 알 수가 없어요. 네. 참 우리 신앙 여정은 싸움은 참 공중곳에 잡은 이 악한 영들의 싸움이라 이것은 우리가 어떤 한 마디나 한 순간으로 이건 비유할 수 없고 우리의 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신앙 여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하여튼 늘 분별하고 지혜롭게 우리의 신앙 여정을 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지금 나영재님이 미국에서 전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마지막 그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야말로 영적 싸움하러 지금 예루살렘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네. 유대 교인들하고 지금 우리가 신앙하는 이 신앙은 너무나 정반대이기 때문에 극과 극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 돌아가시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기령제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이제 워치만리, 그다음에 위트니스리 저 헷갈리는데 지방교회 선봉자들이시죠, 그분들이. 예, 그 우리 때보다 앞선 분들이고 그때만 해도 저희 때보다는 좀 덜 열려 있는 상태죠, 그죠? 말씀이. 그러다 보니까는 인본주의에 많이 치우쳐져 있는 거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은 지금 인본주의에 속한 자냐, 신본주의에 속한 자냐, 이거를 지금 구별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도 그거를 구별하고 분별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경 안에 두 계보가 있다는 거를 성경에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가인의 계보를 가느냐, 아벨의 계보를 가느냐. 아벨은 가인이 죽였기 때문에 그 계보를 있는 게 셋이 이어가는데, 이 성경에 두 계보의 싸움이 있다는 것을 창세기부터 알아지면은 요한계시록까지 두 계보의 싸움이 그 흐름이 흘러간다는 거, 나는 그러면 점검할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육적 계보에 있는 단계에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아벨을 거쳐서 셋의 계보로 내가 지금 이어가는, 정말 제사장 나라를 만들고 하자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조상을 따라가는 그 신앙을 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순간순간 성경을 읽다 보면 점검할 수 있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육적 계보에 있는 사람과 영적 계보에 있는 사람, 결국 저희 교회는 기독교에 있는 그 혼적 신앙과 육적 신앙이 포함된 그 신앙이 아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다른 말로 하면 홍해를 건너고 한 번 더 요단강을 건넌 그 참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성령님을 만난 자들이, 이들이 진짜 영적 자녀고, 그렇죠, 구별을 할 수 있잖아요. 혼적 신앙과 다른 거라는 걸. 그걸 구별하면서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놓여 가는가를 하다 보면은 성경에 있다 보면 꼭 하나님 대비시키는 글이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서 내가 지금 아직 육적인 신앙인가 혼적 신앙인가 영적 신앙인가를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성경을 깨달아가면 단계 가정을 무시할 수 없는, 그리고 영적 신앙을 가는 사람이라면 이제 누가 말하지 않아도 생명유리란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생명유리란 말을 저는 참으로 좋아하고, 그 속에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있으면 주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되죠. 늘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침에도 보면은 자연스럽게 시작기도, 하나님 올 하루도 시작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간단한 거지만 시작과 기도로 시작하고, 그리고 하루 지나고 저녁 되면 자동, 누가 안 가르쳐줘도 하나님 아버지 제가 참 부족하지만 올 하루를 정말 말씀 가운데서 잘 지냈고 말씀대로 살아왔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회개기도 나오잖아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 자동 하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또 영이 자라면은 교회에 식구들 놓고 한 사람 기도시키잖아요. 하나님. 이거는 처음 하는 사람들은 아실 거고, 뭐 그거는 각 사람마다 다르니까 하지만, 어쨌든 요한계시록 끝에 가도 우리가 다 영이 자라면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란 말을 성경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이 자라면 이게 자동 생명유래에서 하게 돼 있는데, 이거를 체험하신 분들은 아실 거고, 아직은 뭐 어떤지 그거는 이제 각자의 단계에 따라 다 틀리니까, 다 그 단계에서는 그게 옳은 거니까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할 건 없지만 자기 단계로 보게 되고 알게 되고 한다는 거 얘기하고 싶은데, 제가 왜 워치만이와 위트리스 얘기를 했냐면은, 이때만 해도 이 사람들은 좋은 자세를 가지려고 가톨릭에서 좋은 점, 기독교에서 좋은 점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이걸 그냥 보면 인본주의거든요. 그냥 인간으로서 좋게 교회에서 좋은 것만 받아들여가지고 이거를 실천하면은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신본주의였다는 거. 제가 더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방교회들이 많이 변질돼 있잖아요. 그렇죠? 시작은 그 교회도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인본주의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결국 인본주의로 빠지는 원인이 이게 아니었는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좋은 것만 자꾸 받아들였다는 거. 우리 여기는 생명유래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내가 나가지 않는 게 뭐예요? 성경 전체를 읽다 보면 그렇죠.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다.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준다. 그 말을 붙들고 나가면은 내가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내가 기준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이 지방교회도 엄청 기독교 중에서 수준이 높다 하지만 이들이 인본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은 바로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이런 경계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좀 안타까운 부분에서 얘기한 건데, 저희들은 날카로운 눈으로 이런 것도 볼 수 있어야 된다. 우리는 신본주의에 맞춰져 있고 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님의 존재를 항상 높여드리는, 그래서 내 기준이 아닌 주인이 바뀐 의자에, 예전에 내가 어린아이 신앙 때 내가 앉아 있었다면 지금은 자리 바꿈을 해서 주님을 그 자리에 앉혀드리고, 아버지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까 저 기령님도 얘기했지만 모세율법이 먼저 주어지고 홍현지님도 얘기했던 그 단계로 봐서 단계 가정에서 어린아이 신앙, 아까 그 말씀이지 얘기한 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림자와 예표 먼저 줘야 되는 건, 어린아이들은 우리도 보면 유치원생들은 잔잔한 글자보다 큰 글자의 그림으로다가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 아까도 저 기령제님 뭐 어떤 분이 존다는 사람이 뭐 그렇게 얘기해갖고 나이들이 말씀 듣고 시험 들어갖고 뭐 영상 안 본다 그랬다는데, 곧바로 아무것도 아주 단계가 아주 저 어린아이 신앙에 있는 사람한테 영적인 말을 넣어주면 이해를 못해가지고 토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듯이,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철저히 선악과 우리 윤리 도덕적인 관점에서 이 세상 교육을 받던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세상에서 불러내갖고 몽학 선생이 기독교에서 어린아이 신앙을 거쳐서 오게 만드는 이유가, 곧바로 가면은 재성 때문에 죽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 신앙 유치원 그 시청각 교육으로 가르치는 그거를 하기 위해서 구약이 지금 엄청 구체적으로 말로 적혀 있지만은 사실 막 구체적으로 아주 막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시청각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알게끔 해가지고 그래서 모세율법이 주어진 거고 그게 어린아이 단계에 주어진 거 몽학 선생한테 저희들이 기독교에서 배워와야 했던 이 말씀드린 거고요. 그림자고 상징이고 예표라고 했죠. 그리고 신약 단계로 넘어면 이제 영이 자란 사람들이죠. 요단강 건너 영적으로 눈뜬 사람들이 와서 이제 들으면 이제 뭐 추상적인 걸 가르쳐도 그래서 신학은 그만큼 양이 작죠. 추상적으로 가르치는 거라. 그러나 우리는 그걸 그냥 읽어도 머릿속에서 벌써 다 생각이 되고 다 알아지잖아요. 사랑 그러면 그 사랑에 무슨 형상이 있는 건 아니고 뭐 눈으로 나타낼 수 있는 말은 아니지만 그냥 자동으로 알아듣고 저희들이 하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지면 늘 나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면 열등감도 없어지고 다른 사람들 눈치도 안 보고 하나님의 말하심에 따라 말할 때는 핍박받아도 이겨지는 힘이 생기잖아요. 이거를 체험한 사람들은 정말 아실 거고 또 그렇게 나가신 걸 아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한 하나님이고 정말 일관성의 하나님이고 한결같은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인격의 하나님인지를 성경을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이해하여서 계속 꾸준히 읽어보시면 이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우리가 죄인이구나.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물이 돼요. 촘촘한 그물. 예전에도 홍영재님이 그 시실과 날실로 이렇게 옷을 짤 때 촘촘하게 되어진다는 식으로 자꾸 성경을 읽다 보면 내가 죄인입니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읽으면서 나 이쪽에서 하나님 나 요거 했으니까 괜찮겠죠? 하고 보면 이쪽에서 걸리더라고요. 또 이쪽에서 읽어도 아무튼 나 이쪽은 이거를 했는데 그랬더니 저쪽에서 걸리고 얼마나 다각도 다방면으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를 점점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히게도 빠져나갈 수 없는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씀인지 왜 모세율법에서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가는지까지 성경을 찾고 있다 보면 깨달아집니다. 와 나는 진짜 할 말이 없는 존재구나. 그런데 우리는 아직 혈과 육이 살아있기 때문에 때로는 누가 건드리면 아프다고 팍팍 나가고 저도 마찬가지로 죽을 때까지 이거 우리 없어지지 않는 또 하나의 또 문제점이다. 현세 천국을 살고 있지만 현세 천국은 아직 완전한 존재는 없기 때문에 내세 천국에 들어가야만 진짜 참안식이 오고 참평안이 온다는 것도 뭐 구체적인 얘기는 할 수도 없거니와 너무 길어지니까 이런 단계 과정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특히 저희들 여기 있는 이 금기름집은 단계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 그냥 여행을 바라고 한 단계 몇 계단 뛰어넘으려고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차분하게 인내심을 갖고 오래도록 저 사람은 저가 있는데 나는 언제 저 따라가 이런 마음을 버리고 조급함 버리시고 그 철저히 육에 대한 조급함이니까 최소한 3년이다 3년 그 마음 가지고 인내심 갖고 꾸준히 진짜 성령님 만나는 걸 성경을 읽어야만 되기 때문에 참 성령을 만나는 것은 저는 다른 말씀 드릴 수 없고 계속 이해하려 하지 말고 성경을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꾸준히 계속 읽어서 통권으로 5번, 6번, 10번 읽으면 하나님이 안 들어올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자동 들어와서 안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생각나게 하고 알게 해주고 정말 그대로 되거든요. 이렇게 되어지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구별하고 분별한다는 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인본주의를 하는 거는 이거 철저히 이거를 확실하게 구별을 해야만 내 영이 자라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이끌어 가는데 저게 자연스럽게 생명 유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되어진다는 걸 이거를 참 강조하고 싶은데 이거를 구별을 참 못하는 거를 많이 봐서 이런 얘기를 또 드리고 저는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요. 단계 과정을 몇 계단 뛰어넘고 그런 게 있을 수 없다. 그래서 한 단계 차분하게 정말 1대1로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저도 사랑하게 해주세요. 저도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저분은 만났는데 왜 저는 못 만나요? 저도 아버지에 대해서 그 욕심은 많습니다. 영적인 욕심은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체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열어준다는 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기독교와 카톨릭 교회 지방교회도 수준이 높다지만 왜 저희들과 다른가 이거를 저희들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철저히 우리는 신본주의지 인본주의가 아니다. 이거를 기본 틀로 갖고 가고 정말 성경 읽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게 자꾸 알아져야만 그것이 기본이 돼야만 참 회개가 나오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깊이 만나지는 계기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 기본이 얼마나 중요한 거지. 그래서 단계 과정을 거쳐서 온 사람과 그냥 이렇게 대충 가는 건 다른 거니까 제대로 아버지 앞에서 훈련과 연단, 말씀과 찬양, 기도 같이 갖고 가서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사람으로 그렇게 자라가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목표가 아닌가 싶어서 조금 부족한 줄 알면서도 제 나름대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러셨잖아요. 근데 17절에 보면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제 여기 이제 만민 여기는 내 지금 기도하는 집인데 지금 기도하는 집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 위에 상태에 보면은 돈 바꾸고 비둘기 파고 그래서 주님이 의자를 다 둘러 엎으실 때는 이제 여기서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종교 체계 안에 있고 예루살렘 안에 있는 것들인데 지금 우리 신약에 와서 보면 우리 속에도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주님이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런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내 지금 매매하는 자 근데 각자의 마음속 안에서 자신을 양심 안에서 들여다보면은 진짜 우리가 매매하는 것이 많아요. 주님 거 말고 다른 거 보고 우리가 욕심내고 탐나는 것이 주님하고 지금 혼적인 것과 영적인 육과 영 사이의 혼이 지금 주님한테 부합되지 않고 육으로 부합되어 있을 때는 매매하고 싶은 게 너무 많다고 봐요. 저는 진짜 저를 놓고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 사람의 그 속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지성소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주님이 쉴 수가 있어요. 지성소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지성소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은 지성소는 주님이니까 이제 성소는 지성소 들어오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일어난 일들은 주님과 하나가 돼서 주님이 17절에 보면은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했던 것은 베다니는 가난한 자들이 모여 있는 거잖아요. 육으로도 가난하지만 우리 영적으로도 세상 거에 가난해졌을 때 주님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쉬고 싶은 거지.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높아지고 교만했다면 주님이 들으실 수가 없어요. 주님은 지금 내적인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을 이제 저는 좀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적인 거, 외적인 것은 이미 구약에서도 말씀했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것들이 지금 종교 안에서 체계 안에서 됐는데 우리 안에도 종교가 있는가 없는가 저는 이제 요즘에서 그걸 많이 보게 돼요.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볼 때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내 집은 기도한다고 했는데 과연 우리가 안에서 내가 24시간을 살다 보면은 정말 우리가 눈 뜨면서 자면서 사는 게 기도잖아요. 우리가 그냥 사는 게 기도가 돼야 돼요. 주님 안에서 내 삶이 전체가 내가 눈 뜨면서 자면서까지 입술은 주님한테 기도가 되고 내 전체 그래서 형제님이 항상 나 형제님 하신 말씀이 제가 요즘에 많이 정말 화장실을 가도 잠을 자도 밥을 먹어도 말씀을 보고 기도 입술로 안 할지라도 내 삶이 기도가 된다는 거죠. 내 삶의 전체가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근데 우리가 육신을 입었으면서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17절에 봐서 형제님도 많은 여기 영상으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이 내 것이 되기 전까지는 이게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죠. 내가 참으로 주님한테 쉴 수 있는 내 자신이 되냐. 주님이 나를 타고 다닐 수 있는 나귀가 먹을 꺾어야만 주님이 타고 다니시지. 먹도 안 꺾은 사람한테 타고 다니면 막 목 흔들어대서 주님 떨어져요. 예. 말을 제가 제주도에서 말을 보니까 훈련시키는 걸 봤어요. 근데 강한 자가 그걸 다스리지 역사적인 그 왕들을 타고 올 때 장술들이 타는 거 보면은 맹간한 사람 못 타요. 근데 말하고 사람하고 힘겨루기 위해서 기선권을 잡더라고요. 반드시 장군들은 그 말을 내 것으로 만들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나귀 새끼 나귀 어미는 율법자들이고 구약시대잖아요. 나귀 새끼는 이제 우리인데 우리가 주님한테 타드릴 때는 우리가 목이 꺾어져서 주님한테 타게 돼야지. 내가 내 목도 안 꺾어졌는데 누가 타요 그걸. 나도 못 이겨갖고 나를 거스리는데 주님이 여기를 타요? 주님 절대 탈 수가 없어요. 그걸 제가 봤어요.
나같이 무지막지하고 교만하고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영상에 나가기 좀 싸가지 없는 나를 진짜 그래요. 어떻게 주님이 타시겠어요? 겸손하고 온유한 그 성비는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하셨을 때 나의 옛성분은 꺾어지고 그 온유한 주님을 태우고 가실 수 있는 것이 낙이 그냥 저 낙이가 아니고 내가 낙이라고 내가 주님한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낙이가 돼야 주님한테 타고 다닐 때 찬송이 나오고 영광이 나오는 것이지. 그걸 볼 때 주님이 베다니에 그들은 떠나 성 밖으로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나오셨잖아요. 베다니에 가서 했을 때 가난한 교회 안에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학대받는 그런 자들 앞에서 주님이 내가 너 여기 와서 쉬겠구나 할 때 주님이 쉴 때 주님이 쉬시옵소서. 그래서 마태복음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거늘 나는 쉴 곳이 없다. 그랬던 것은 여우가 다 뭐예요? 아까도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간교한 그 사람들의 그 습성이잖아요. 여우가 헤롯이에요. 헤롯. 사람을 먹고 여우라고 말했잖아요. 그 속으로 뭐예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종교적 서굴에서 주님이 어떻게 쉴 수가 있겠어요? 싸마누라고 모셔요. 우리 속에서도 우리가 막 갈등이 있는데 주님이 난 너하고 연합하고 싶고 너하고 살고 싶은데 어찌 네 속에는 생각이 많냐. 나의 습성, 강한 습성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난 쉴 수가 없다. 가난한 자 속에서나 내가 쉴 수가 있다. 진짜 그걸 보면서 지난날에 내가 주님을 너무 아프게 했구나. 주님이 이 안전시란 속에 들어와서 살 수가 없고 쉴 수가 없어서 그렇게 주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셨구나. 주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내가 주님한테 정말 태울 수도 없고 정말 들어올 수도 없는 나 같은 존재를 주님이 타고 가시려고 이렇게 주님이 진짜 20년을 넘게 만들고 길들어 가셨구나 했던 걸 볼 때 진짜 가슴이 메어지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제가 너무 이제는 내 것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진 자는 온전히 드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욕심도 많았고 내 것이 너무 많았었어요. 주님께 드리려면 나의 할 것이 너무 많아요. 주님은 요만큼 드리면서도 보기 아까울 때가 너무 많았어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정말 그 생명까지 드리고 생명도 마다하지 않고 드리셨는데 나는 가령 진짜 헌금 하나 하려고 해도 수십 번을 생각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 말할 때 난 나를 놓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온전히 드려진 자 주님한테 받은 것은 너무 많은데 교회에서 돌아가는 운영비도 제대로 우리가 오늘 이상하게 이런 말을 하네요. 나를 놓고 볼 때 그래요. 아까움이 많더라고. 아까운 것이 주님이 우리한테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먹을 수도 입을 수도 없어요. 제가 어저께 밭에 나가 상추를 뜯으면서 뭘 생각한 줄 알아요? 밭에 나가서 보니까 풍성한 거예요. 옆에 사람들도 막 그걸 뜯으러 나왔는데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은 감사함을 몰라요. 근데 내가 그걸 보면서 주님이 비를 주셔가지고 이 풍성하게 만들어놓은 모든 사람이 수박도 딱딱하고 옆에서 막 했다고 해서 내가 이제 근데도 나눠 먹어가면서 이거 뜯어가서 뜯어가는데 사람이 불 대는 것도 한도가 있어요. 사람이 불 대는 건 한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면 너무도 촉촉하게 우리 마음에 비를 내려줄 때 은혜를 입어야 단비를 내고 정말 모든 사람이 적셔지는 것이지 주님이 적셔주지 않는 것을 우리가 나갈 때는 은혜가 적셔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헬몬산에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내릴 때 우리가 모든 사람한테 적셔진다. 그래서 요즘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님이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가 쓸 때는 써야 되고 그걸 네 거라고 생각하면 네 거라고 생각할 때는 그게 네 거기 때문에 내가 받지 않는다고요.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여지껏 네가 네 거라고 생각했을 때 아까워 들었던 것은 받지 않는다고 주님이 그걸 말씀하셨을 때 이제는 참으로 우리가 어떤 걸 드릴 때도 내가 생각하면서 요거 해야 되지 하는 것은 내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나한테 이것 아까워하지 말라.
그런 거 했을 때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을 때 비로소 너는 온전히 나한테 온전한 제물로 바쳐졌다고 주님이 알게 하실 때 아무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돌아볼 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 이거 썼는데 자꾸만 나가다 보면 내가 옳은 걸로 주님한테 대적을 하는 것이 어떻게 그런 나귀를 주님이 타시겠어요. 꺾어진 나귀를 타는 것이지. 그래서 목을 비틀어서 피가 나오는 것은 옛사람 피가 다 쏟아내야 주님의 피로 바꿔지는 것이잖아요. 대속물로. 그래서 그걸 볼 때 아 주님이 정말 나 같은 걸 만들어서 이 말씀 이렇게까지 요만큼이라도 알게 해주신 것이 너무 감사드리고 아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말씀드렸어요. 네. 저는 뭐 박수를 보내드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드릴 말씀이 하나도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영재님 안 계시는 동안 시간이 이렇게 일주일에 2번 봤는데 한 번 보니까는 저는 또 한 번 또 빠지고 그래갖고 시간이 또 너무 더디게 가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나영재님이 또 그 미국에서 화면까지 잘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기도 그렇고 더 이렇게 잘생겨 마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저는 이 마태복음 이렇게 처음에 성경책 읽을 때 신약이 이제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읽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마태복음 나영재님 강의 들으면서 정말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가 다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어떤 거냐면은 제가 이제 마태복음이라든가 이 사복음서 보면 위에 이렇게 제목이 나오잖아요. 사건.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면서 그 사건 하나씩 이렇게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라고까지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여기 와서 금기름에 와서 보니까 이게 또 뭐 선우 좌우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이렇게 연결이 돼서 어떻게 깊이 있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가.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거기까지는 못 가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기존에 이제 교회에서 배웠던 그런 그냥 일반적인 형식으로 이 마태복음을 볼 게 아니라는 거에 충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솔직히 생각하면은 너무 어렵고, 네, 이제 조금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잠깐 나영재님 이 강의 중에서 이제 기억에 남는 게 저는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구유에 오셨다고 해서 아 인간의 그런 더러운 그런 마음에 이 세상에 오셨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나귀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했는데 나귀를 첫 새끼를 낳으면은 이제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않으면 그 목을 꺾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건 또 무슨 소린가 그랬더니 그 대신에 양을 또 드린다고 하면서 그 양이 예수님이라는 거를 알게 돼갖고 너무 막 가슴이 이렇게 뭉클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니 어떻게 아무리 그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도 이렇게까지 계시를 주실까 하고 들을 때마다 놀랐고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정말 하고 싶은데 제가 이제 그 밑바탕에 이제 그런 이제 기초 지식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초보에도조차도 제가 이제 이렇게 깔려져 있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막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얘기가 안 되고 나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자매님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이렇게 성경에 대한 조급함을 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들으면서 이제 내가 이제 그거를 지식적으로 일단은 받아들여야 되겠다. 지식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갈 길이 이제 머니까 거기까지는 좀 제껴두기로 했고요. 그래서 그 나귀 새끼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거든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뭐 이런 그런 부분에 감동을 받았고 그다음에 또 저기 또 먼저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러니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교회 목사님한테 물어봤는데 왜 성경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리스도 예수가 나오는데 이게 뭐가 틀린 거냐 그랬더니 똑같대요 저보고. 그래서 그닥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알기에는 뭔가 하여튼 틀린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런 데는 그 당시에는 이제 아무것도 이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질문조차도 이제 어려운 거예요. 이제 내가 듣고 싶은
내가 하고 싶은 질문이 뭔지도 모르고 듣고 싶은 대답이 뭔지는 있는데 그게 좀 안 됐던 그런 답답하고 그랬던 마음들이 형제님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그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렇게 영적인 걸로 해석을 할 때 이게 이제 조금 실제적으로 이제 와닿는 게 그 모형과 실제라는 그 단어의 표현이 조금 이제 와닿았어요. 그래서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여기 형제님 안 계시는 동안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좀 은혜를 받았다면 받아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모든 이제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좀 이렇게 얼마 없지만은 하여튼 버려야지 형제님 말씀이 들린다는 게 이제 조금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각오 같은 거는 어쨌든 말씀을 이제 들었을 때 어떻게 적용해야 되나 이제 삶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근데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 선배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거기까지는 제가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지식적으로라도 성경의 내용부터 알고 가라. 오늘 새삼스럽게 거기까지 깨닫게 됐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선배님들 존경에 맞지 않습니다. 이분만 금방 말씀드리네. 우리가 그 일반 교회에서 큐티를 많이 해요. 큐티를 많이 하는 거는 말씀 듣고 오늘 하루 종일 뭘 어떻게 해서 내 삶에 적용할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큐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언뜻 보면 뭔가 들었고 받고 하면은 실제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워요. 그래서 이제 이 큐티를 일반 교회에서 굉장히 이렇게 권장을 하고 많이 하는데 이걸 진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아주 배치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 말씀을 보고 들었으면 그걸 어떤 내 의지와 결단으로 행하려고 한다라는 거는 그거는 종교인이 하는 거예요. 그게 아까 우리 말대로 우리 교회에서 말대로 생명률대로 한다라고 하는 거는 내 안에 생명이 주어져서 생명이 역사하게 하면 그냥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지 내가 결단하고 해서 오늘부터 뭐 안 할 거야 할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큐티 하는 거를 진리를 좀 아는 그 인도자들은 큐티를 절대 하지 말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왜냐하면 이런 강론을 할 때 삶을 강조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거는 내 안에 그 생명이 들어왔으면 그 생명으로 사는 거고 내 안에 짐승 생명이 있으면 짐승처럼 사는 거고 내 안에 진짜 참령이 들어와서 참령이 나를 인도하면 그대로 사라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것이 진리된 어떤 삶이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이제 오늘 좀 말씀드리고 제가 이따가 두 번째 시간에 나귀에 대해서 아주 좀 잘 설명드릴 테니까 이게 굉장히 나귀에 대해서 공부를 내가 한 주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귀에 대한 것이 우리가 잘 알게 되면 예수님이 나 구유로 오셨을까 뭐 이런 것도 잘 알 수가 있고 일단 말씀드려볼게요. 오늘 둘째 시간 요거 마치고 우리